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경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첫 번째 땅을 받고 두 번째 땅을 받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길가의 믿음은 참새에게 씨앗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은 씨앗이 자라는 듯 하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는 어떤 땅인지 어떠한가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결실할 수 있는데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나쁘지 않은 땅입니다.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은 이 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거나 자라지 못했지만 이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나쁘지 않은 땅입니다. 땅의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땅에 뭘 키우고 있다고요? 가시떨기가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뭘 키우고 있다고요? 가시떨기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4장 19절 말씀에 이제 동일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렸고 나무도 자랐고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이 열매가 무엇에 막혔는가 하면은 욕심에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염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근심이 자리 잡죠.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욕심을 좀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좋은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선한 일에 욕심을 가져 보십시오. 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욕심을 한번 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욕심에 대한 몇몇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으려면은 이 욕심 많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겠죠.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니까 이제 창고도 막 넓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좀 평안하자, 쉬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죠.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그의 창고에 가득한 재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나쁜 거 아닙니다. 재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잘 쓰면은 정말 좋은 것이고요. 잘못 쓰면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고 스스로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자만을 주는지는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산다는 거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버릴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비유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욕심은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자가 잘못되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한 인물이 있는데요. 아마 이 인물은 우리가 의외일 겁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계명 다 지켜라. 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 아직 못 지킨 거 있는 것 같아.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재물을 나눠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그 재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그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근심이고요. 힘듭니다. 근데 돈이 많아도 근심이 생깁니다.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 요즘 간증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있습니다. 뭘까요? 대부분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 나갈 때는요, 신앙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 한번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나의 위치나 나의 자격이 사실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 그게 정말 내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정도의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재물이나 나의 자리를 잃어버려도 그 수준을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생각적인 수준들은. 하지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생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지 시선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가시떨기는요, 땔감 외에는 쓸모가 없는데 모든 잡초가 그렇듯이 정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정말 질깁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이 그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시나무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키우는 거죠. 그 좋은 땅에 가시떨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염려, 여러분 어떤 염려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이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지는 마음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뒤처질까 봐, 우리 자녀가 뒤처질까 봐,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걱정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고민들, 나의 이 생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정말 그 끝에 어디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생각과 정말 내가 해야 될 생각들,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에 먹혀버리면은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이걸 다시 구분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문제는 돈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은 돈일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자라서 나의 믿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도 문제고요. 사는데 필요한 만큼 가지면 사람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걱정이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이제 잃을까 봐 걱정한다는 겁니다. 늘 염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왜 무서울까요? 욕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가치관,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가시떨기를 내 땅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염려를 먹고 자라서 더 큰 염려가 되어서 나의 믿음을 막게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이 보는 것이 돈에 대한 욕심을 많이 봅니다. 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쳐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욕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욕심인지를 파악하려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아주 잘 아는 분 중에 자수성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가난한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트럭에다가 새벽에 물건을 떼와서 저녁까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떼와서 파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니까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 아이들을 어디에서 재우는가 하면은 그 작은 트럭 보면 운전석 뒤에 그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를 재우면서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매주 11조를 하는 거예요. 한 주 장사 있는 것에서 정확하게 11조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40대가 지나면서 하는 일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살던 분이 전세로 그리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꿈이었던 대구에 있는 좀 꽤 큰 대표하는 시장에 큰 건어물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막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이 이제 40대 젊은 이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하고 싶다. 목사님 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흔쾌히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간증을 했던 주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특별히 남들보다 뭐 싸게 파는 것도 아닌데 왜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 철저한 12주를 통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 다들 이제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았죠. 가게가 소문이 나서 점포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분이 50대를 지나면서 20년 전쯤에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이분이 50대를 지나고 이제 막 60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60평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의 신앙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더니 자신의 입으로 나는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간증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간증을 해놓고는 교인들이 보기에는 사업은 이전보다 2배, 3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늘 11조는 제자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골프를 친다고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하겠다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서울에 가서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요. 서울로 이사를 가시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고난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많습니다. 잘 되면서 오히려 그 신앙이 열매가 사라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돈 이야기하면 속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1조를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신 이유는요, 딴 거 아닙니다. 돈 내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지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사기 범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계적으로 제일 돈 욕심이 많은 나라 아닐까요? 빨리 한탕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돈 욕심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책자를, 헌금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헌금하라고 적어 놓은 거 아닙니다. 헌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내 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가시떨기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전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길가는 뭘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있지만 전혀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참새가 다 주워 먹어버린 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믿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 드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 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마당은 열심히 밟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땅입니다. 씨앗을 뿌리니까 싹도 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좀 열심히 하다가 조금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열심히 하다가 뿌리가 보이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믿음입니다. 가시떨기는 뭡니까? 뿌리 내립니다. 자랍니다. 곧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결국 가시떨기를 이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 맺을 것 같은데 못 맺는 겁니다. 평소에는 믿음으로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하거나 나의 이익을 선택하거나 나의 유익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뭡니까? 참새도 없고 흙 속에 자갈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는 땅. 여러분, 이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 애쓰며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만 듣고 오늘 설교 안 들으시면 안 되는데 몇 번 안 보셔서 걱정입니다.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씨앗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씨앗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씨앗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비유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자라지 못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마음밭을 경작하십시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밭을 경작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밭 경작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안 오셨겠죠.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스스로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은 내 마음밭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무엇으로 경작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러 나와놓고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부자들인데, 저 사람들 못 들어간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밭을 무엇으로 경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 스스로 내 마음밭을 경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전도하면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거 끊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 오셔도 선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경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믿음으로 내 삶을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복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오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늘 참새에게 그 은혜를 빼앗겨버리는 사람, 믿는데 뿌리가 조금 날라 그러면 그냥 말씀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져서 뿌리 다 타버리는 사람, 실컷 자라놓고는 결국은 가시떨기를 이기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여러분 간절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매일의 삶에서 잠시하는 큐티의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경작하셔야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떨어지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배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경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얻으려고 마을로 들어갔고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 다 아시죠?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고민, 정말 길가와 같은 믿음, 흙이 얕은 돌멩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주눅들게 했던 몇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답답하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 유대인들 아니야. 여기가 오라.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무엇으로 고백됩니까? 그 여인이 지금 사마리아 마을에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완성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고백한 겁니까? 주로 고백한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의 마음밭이 경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잘 모르지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여기 예배 드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하여서 경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작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내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로 만족해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자라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믿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라나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길가와 같은 믿음에서 만족합니다. 참새한테 다 빼앗겨 버려놓고 다음에 또 와서 그냥 씨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흙이 얇은데 여러분 그 안에 가득한 자갈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니까 한 개 드러내고 두 개 갖다 놓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기준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노라. 내가 하루에 그래도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 내가 정말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들이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잘 안 되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니 성령 하나님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것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음을 경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작하셔야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를 보자고 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살아서 너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너의 열매를 먹고 누가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막 모아서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열매를 너와 잇대어 있는 사람들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밭을 경작하지 않으면서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작하셔야 됩니다. 경작하지 않으면요 늘 말씀이 떨어져도 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거 다 죽어버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9달의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경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열매 맺히지 않습니까? 경작하지 않고 계속 씨만 뿌리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길가에 계속 씨 뿌리고 흙 속에 자갈이 그렇게 많은데 계속 씨 뿌리고 있으면요. 가시떨기나무가 그렇게 많은데다 계속 씨만 뿌리고 있으면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경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나눠줬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내 삶을 경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뿌리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의 열매라도 맺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열매라도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말씀과 찬양계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에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먼저 경작하셔야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서 복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 모든 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힘으로 경작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좋은 땅도 다시 길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여 정말 주께서 나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말씀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